안녕하십니까. 둔산동 Q&A 공부방 동화쌤입니다. 은혜가 큰 동물에 관한 리포트로 인터넷 수업을 병행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포트를 동화쌤이 현장에서 하는 것처럼 하면 나중에 자기 지역에 은혜 갚은 전설이나 아니면 본인이 조사한 전설을 리포트처럼 올려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자, 안녕하세요. 동화쌤입니다. 지금 남한산성의 행궁 뒤뜰에 느티나무에 나와 있습니다. 이 느티나무는 김정수라는 선비가 인조 임금님 시기에 일이 전설로 내려옵니다. 선비와 말이 통했던 느티나무라고 합니다. 선비는 나무가 잘리는 위기를 넘기게 해주고 나무는 비를 내리거나 병자를 치료하거나 또 선비가 공부를 하도록 도우며 은혜를 갚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전설이나 동화에는 수많은 은혜를 갚은 동물, 나무, 식물, 사람들의 이야기가 전해 내려옵니다. 지금부터 본 기자, 동화쌤은 은혜를 갚은 동물이나 혹은 은혜를 입은 당사자들을 찾아 전국을 돌며 진정한 은혜를 갚는 행동의 의미를 생각하며 심층 취재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느티나무라고 하니까 개와 관련된 오수가 떠오릅니다. 오수 인터체인지 근처에 전북 임실군 오수면 오수리에는 잠이 든 주인의 주변 들불을 끄다가 숨진 개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1922년 고장 이름까지 바꾸었다고 합니다. 개의 주인인 신라시대 김계인 씨의 개의 무덤에 꽂아둔 지팡이가 느티나무로 자랐다고 합니다. 이처럼 전국에는 은혜를 갚은 수많은 이야기들이 전해집니다. 안녕하십니까. 동화쌤입니다. 용인시 김장량동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한양으로 올라갔던 선비가 나무꾼이 좌전 고개에서 잡은 큰 구렁이를 치근하여 사가지고 한양에 사서 풀어주자 구렁이가 뱀 동자로 나타났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뱀 동자가 황금을 발견하도록 도와주고 또 선비의 아버지의 묘자리를 다시 찾아주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뱀실이나 뱀의 실, 흔히 뱀과 관련된 마을의 이름을 제외하고는 특별한 증거를 찾기 힘듭니다. 산인 많은 우리나라에서 뱀과 관련된 마을이라면 한 가지쯤 뱀과 연결된 설화가 있을 법합니다. 또 산의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는 뱀에게 묘자리를 도와주는 것은 뱀의 능력으로 가능해 보이기도 합니다. 더불어 항상 악당으로 출연하는 뱀마저도 은혜를 갚았다는 것을 보면서 편견을 가지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뱀을 생각하니 두꺼비가 떠오릅니다. 용인시에도 두꺼비와 관련된 이야기가 있는데요. 유사한 이야기를 성남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동화쌤입니다. 선남시 분당동 건너편의 두꺼비 능산입니다. 처녀가 배고픈 두꺼비에게 매일 먹을 것을 주고 그 두꺼비가 자라서 천년 먹은 지네를 물리쳤다는, 그래서 그 지네를 물리친 두꺼비가 죽고 묻힌 산이 있다고 합니다. 용인에 사는 두꺼비는 유명한 장군의 홀령이라는 손이 내려오기도 합니다. 지네에게 제물로 바쳐진 처녀를 구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두꺼비와 지네가 천적 관계인지 아닌지는 모릅니다. 다만 먹이를 준 처녀를 위해 목숨을 바쳐 구해준 두꺼비의 용기가 실로 믿기 어려울 지경입니다. 사람들은 두꺼비의 파란 빛은 물로, 지네의 붉은 빛은 가뭄의 대결로 해석합니다. 그러면서 풍년을 기원하는 생각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항상 밥을 주시는 어머니에게 목숨을 바쳐 보온하고 있는 사람은 얼마나 될지 묻고 싶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는 경기도 양주군에서 내려오는데요. 또 개성에서는 지네산 전설, 청주 지네장터 전설이 내려옵니다. 제주도는 금령사 굴 전설에서 지네가 아닌 뱀이 악당으로 바뀌어 나타난다고 합니다. 같은 이야기들이 전해오는 지역들은 모두 조사하면 공통적인 특성이 무엇이 있고 어떻게 은혜를 갚고 어떤 은혜를 입었을까요? 궁금해집니다. 자, 은혜 갚은 까치국은 꽝의 이야기도 원주와 남원 등 전국으로 퍼져 있습니다. 그 전설의 기원으로는 여기 치악산의 상원사입니다. 은혜 갚은 새의 이야기는 흔합니다. 중국 진나라 때 이민이 지은 진정표에는 새들 중에 까마귀가 반포지호,
부모님들을 모신다고 합니다. 늙은 부모님들을. 까마귀는 새끼가 깨면 2달 동안 먹이를 물어주다가 먹입니다. 그 까마귀가 자라나면 같은 시간 동안 어미에게 먹이를 물어다주며 봉양한다고 합니다. 같은 기간이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지만 효의 대명사로 까마귀를 들어봅니다. 9월 9일 중앙절에 강남으로 갔다가 3월 3일 삼진날에 돌아오는 제비가 신기한 박씨를 물어다가 보답할 거라는 상상을 흥부전을 읽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해보았을 것입니다. 자라난 박 속에 무슨 신기한 보물과 징벌이 들어있을지 상상만 해도 즐겁습니다. 은혜를 베풀고 선을 베풀어야 하겠다는 마음이 일어나곤 합니다. 오대산 상원사의 자랑은 종입니다. 두 번째는 전설이 깃든 에밀레종이고 이 종이 바로 신라 성덕대왕 때 만들어진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범종이라고 합니다. 국보 36호로 물론 현재의 종은 모작입니다. 하지만 이 범종의 까치나 꿩 혹은 비둘기인지는 모르지만 머리를 3번 부딪혀서 선비를 해야 치려던 구렁이가 물러나게 했다는 그 종입니다. 그 종소리는 멀리까지 들리게 하려면 새들이 얼마나 세게 날라 부딪혔을까 상상해 봅니다. 그런 아픔을 참고 3번의 종소리를 들게 했던 까치나 꿩의 집념이 무섭습니다. 새끼들을 구렁이에게 구해준 선비에게 목숨을 바쳐 보온한 동물들. 새끼들은 종 아래 죽은 부모가치를 보고 어떤 생각을 했을까 궁금해집니다. 상어사의 동종의 소리가 어떤 은혜 갚은 울림으로 들리시는지 들어보시기를 권합니다. 울음소리라면 호랑이의 울음이 커다랗습니다. 여기는 계룡산 남매탑입니다. 호랑이의 입에서 여자 비녀를 꺼내준 스님에게 처자를 물어다주고 여자를 물어다주고 그 처자와 스님은 오누이가 되어 불도를 닦았다는 전설이 전해집니다. 중국 제천의 유씨문중에 같은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호랑이가 처녀가 아닌 명당 자리를 정해줬다 합니다. 특이한 것은 그 비녀가 아직도 금성면 사공리의 문중에 보관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 비녀는 누구의 비녀일까요? 사람을 해치기도 하고 보온하기도 하는 호랑이의 속셈을 알 길이 없어 보입니다. 은혜를 모르는 호랑이에게서는 구해준 스님을 잡아먹으려고 합니다. 은혜를 모르기 때문이죠. 하지만 꽤 많은 토끼인가 여우가 어떤 일인지 처음 상태로 해보라고 하며 함정으로 다시 들어가게 합니다. 그런 은혜를 갚지 못하는 호랑이는 어리석은 호랑이입니다. 하지만 굶고 있는 호랑이 새끼에게 젖을 먹여준 여자에게는 다양한 보답을 합니다. 또 삼국유사에서는 형륜사에서 탑돌이를 하며 화랑 기명과 약속을 맺은 호랑이가 맺은 약속을 지킵니다. 거대한 호랑이처럼 개미들도 보답을 하는 다양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매립되어 사라진 광주의 경양방죽자리입니다. 물에 빠진 개미를 나뭇잎으로 구해준 비둘기를 구하기 위해 사냥꾼의 발을 물어본 개미 이야기는 유명합니다. 하지만 물에 휩쓸려 떠도는 개미들이 집을 구해준 김방이라는 사람에게 관청 창고에 쌀을 옮겨준 개미들이 위험천만한 보답의 이야기는 이제 흔적 없이 사라졌습니다. 유사한 설화로 정심사 500난에 관한 설화가 남아있기는 합니다. 다행히 어디선가 죄 없는 사람을 벌하지 마시오 라는 신기한 목소리가 하늘에서 들려왔다지만 믿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신의 전 재산으로 방죽을 만들어 풍년을 기원한 김방이 관청에서 벌을 받아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개미들의 은혜를 갚는 방법은 작은 덩치와 달리 조금은 과격해 보입니다. 시간이 나시면 다른 지역의 보온 이야기를 댓글로 달아주시면 동아쌤이 찾아서 이 글에 이어서 추가로 작성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학생들의 경우에 부모님의 은혜나 스승의 은혜라는 노래를 배웁니다. 군대에서 힘든 훈련을 하다가 부르면 두 노래가 저절로 합쳐지기도 하고 이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면 군인들이 거의 눈물을 흘립니다. 두 노래를 구분하여 정확하게 부를 줄 아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어쩌면 은혜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안타까움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보통 누구나 명절마다 조상의 덕을 추모하고 자기가 태어난 금모를 잊지 않고 은혜를 갚는 뜻으로 차례를 지내고 세배와 성교를 합니다. 반면에 남에게 은혜를 입었을 때 살해하는 경우 격식을 갖추어 봉투와 단자를 마련합니다. 살해의 인사말의 용어는 예, 박내, 박하지만 살해합니다. 박사, 박하지만 살해합니다. 미충, 모자라지만 마음에 담았습니다. 촌지, 짧은 마음입니다. 뜻으로 불리는데 촌지라는 단어가 조금은 요즘에는 불편한 느낌을 줍니다. 박씨뿐만 아니라 은혜 갚은 개와 고양이, 야광주나 은혜 갚은 잉어가 구해진 신기한 굿은 우리가 갚아야 할 은혜의 크기를 너무 크게 생각하는 게 아닌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우연하게 핸드폰으로 응급신고를 한 개가 은혜 갚은 개로 방송에 나옵니다. 폴란드에서 3살 어린이를 기르는 개가 개를 찾아서 은혜 갚은 개라고 불립니다. 은혜를 갚는 것은 특별한 일이라는 생각을 가지는 것이 아닌지 걱정되기도 합니다. 혹시 영혼으로 나타나서 풀 묶고 보온을 해야 하는 결초보온을 은혜의 일반적인 방법으로, 은혜 갚는 일반적인 방법으로 생각하는 것인지 아닌지 걱정스럽습니다. 2007년 2월 24일 SBS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 일에서 경남 함양에 사는 주인공 최경임 할머님의 가슴 찡한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할머니는 20년 동안 당뇨를 앓았는데요. 손자의 급식비를 내주는 학교가 고마워 6년 동안 새벽마다 학교와 학교 주변을 남모르게 청소를 해줬다고 합니다. 항상 이야기 속에서 목숨을 걸고 은혜를 갚았다는 것보다 더 가슴이 따뜻해지는 보온의 소식입니다. 어쩌면 보온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라는 진심 어린 인사 한마디 속에 가장 넉넉하게 녹아있는지 모르겠습니다.